네, 우리 이 시간에 여호수아 20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여러분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20장에서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그 민수기를 보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 중에서 6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뭘 세우냐면 도피성을 세우라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2절 말씀 읽어드리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6곳.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 어느 곳에 6곳이 어딘지를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곳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도피성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세번역성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아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그 민수기 35장에 그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그 일부러가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 어떤 경우냐면요. 민수기 45장에 한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숲에서 벌목을 하다가 실수로 손에 있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 도끼 자루가 자기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여러분 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자기 이웃을 고의로 죽인 건 아니죠.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니까 그걸로 생각하면 죄진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분명은 여러분들 어쨌든 사람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였으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이 고의가 아닌데 어쨌든 실수로 정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은 손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누가 내 가족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내 죽은 가족에 가까운 가족이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요. 여러분 똑같이 죽여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고의가 아닌 여러분 실수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든 거예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다른 사람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그 죽은 사람이 그 가족이 있잖아요. 이 도피성이를 피한 이 사람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도피성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오는데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오늘 그 도피성을 피한 그 사람, 내가 여러분 고의로 한 건 아니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들은 누구나 다 죄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우리의 삶에, 왜 이 땅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불행하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 때문입니다. 결국엔 죄로 인해서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있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여러분 마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의가 아닌 정말 그 실수로 다른 사람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린 죄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 이 죄로 인해서든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내 어깨에 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지금 내 삶에 있는 죄의 짐 그런 어떤 고난의 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눌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그것만이 오직 살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도 이 새벽 기도가 저는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이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여러분 물론 기쁨으로 나올 때 있죠. 주 예수님께 기도로 만나려고 하니까 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도 제 삶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분 죄의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새벽 기도 나올 때 여러분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항상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기도실 가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 예수님을 바라봐요. 순간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그리고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정말 그 제 안에 죄의 짐, 고난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맡아주시고 그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저런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죄의 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또 내 삶의 고난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피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가족들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의지하지 마세요.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람은 나의 도피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피성이세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살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놔요. 힘든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답답한 거 예수님께 쏟아놔요. 그리고 예수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병들고 지친 몸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피성으로 피한 이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
어쨌든 다른 사람 죽였대도요. 율법에는 여러분들 나는 죽임 당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게 유일한 살 길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안식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근데 우리가 도피성이 예수님께 피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 어떤 걸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장로에게 또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면 여러분 딱 뭐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여러분 죄는요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도 죄고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나는 고의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죽었대도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이 살인한 사람이 여러분들 도피성에 들어갈 때 거기 있는 장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받아줘요. 여러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는데 여러분 죄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죄 회개하지도 않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이세요. 예수님은 거룩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내가 고의로 지은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모르고 지은 죄 있어요. 정말 주님께 성령의 도움 받아서 주님 내가 주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 철저히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고백하세요.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께 오늘 피하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정말 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입술로 짓는 죄 손과 발로 짓는 죄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정말 이거 고의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성령의 도움 받아서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에서 도피성이 예수님께 피하잖아요. 자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여호수아 20장 통해서 약속하세요.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 영혼도 살림을 주시고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요즘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정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내 앞에 길이 막혀 있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그럴 때 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길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길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분명은요 예수님은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길을 여세요. 여러분 정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영혼을 살 힘을 주시고 내 삶에도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죄 짓는 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우리 그 5절 말씀,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성경 읽어드리죠.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어떤 사람과 한마디로 그 대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 중에 바로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피의 보수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고엘인데요. 이 사람은요 누가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복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마치 형사처럼. 그리고 찾아내서 반드시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피의 보수자예요. 고엘.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인 사람을 어떻게든 도피성으로 피하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그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하나님과의 모습, 피의 보수자 하나님이 대조가 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도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쫙 나눠집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고의로 죄를 짓든 여러분 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실수로 죄를 짓든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도요. 피의 보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다시 한번 나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괴수거든요. 죄덩이거든요. 나도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누가 죄를 지면요 얼마나 무섭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복수를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피의 보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도피성 같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내 가족이든 교인이든 주변 사람들이 죄의 실수로 넘어져요. 그래도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용서해주는 도피성 같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사람 돼야 될까요? 도피성 같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이든 교인들이든 주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에 넘어질 때 도피성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로 넘어질 때 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따뜻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대도요.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가면 내 실수 연약함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에게 갔다가는 오히려 너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 도피성 같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 가족들, 우리 교인들, 주변 사람들이 연약함으로 실수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넓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도피성 같은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9절 말씀 이것만 빨리 좀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다입니다. 모든 사람 다 이 도피성은요 다 받아줘요. 누구든지 죄로 인해서 연약해도 도피성은 다 받아줘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 죄 가운데 지은 사람, 그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바로 도피성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제 어떤 한 우리 포도나무 어떤 성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술 취한 가운데 제가 술 먹고 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같이 술 이렇게 먹고 이런 사람도 교회가 받아주는 거 맞나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들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죠. 죄인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만나서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고 죄를 용서해주고 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연약한 죄인들이 와도 어떤 약한 자가 와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런 교회를 찾으세요. 이런 교회에다가 영혼들을 보내실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지금 내가 죄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에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피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내 영혼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살 길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로 피하면서 나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를 드리며 나아가며 특별히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주여 몸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